저번 주에 잘 계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다들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제목은 시기와 분쟁을 만드는 사람들, 유발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강의 기억나시는 것 있으면 김보규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라는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맞아요. 예수님을 주님 그러면 그건 내가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예,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서현민님. 주로 고백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또 기억이 납니다. 예,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것은 내가 평생 추구해야 할 방향일까? 뭐든지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예, 여윤정님. 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제 시인하는 사람인데, 다행히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제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그래도 영에 속한 사람이지 않나. 그래서 좀 감사했던 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중요한 우리의 네. 영적 경험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표지죠.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hongar합니다. 기억에 남는 게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인다. 예. 근데 갈수록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을 망각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각성한다. 예. 그래서 술은 일종의 마취제, 망각제고 네, 성령은 각성제. 각성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깨닫게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사랑하고 원해야 돼요. 하나님, 나 성령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내 영혼의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기를 원합니다. 네. 이 특별히 성품 바뀌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성품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갖게 된다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2강 시기와 분쟁을 유발하는 사람들. 오늘은 3장으로 드디어 넘어가게 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들 보니까 시기심이 너무 많구나. 너희들 보니까 분쟁을 자꾸만 유발하고 있구나. 여러분 시기심 가져본 적 있어요? 늘요, 늘. 예. 늘 있어요. 시기. 시기심 가지면 내 속이 어때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맞아요. 네. 김보규 님도 시기심 가져보신 적? 있습니다. 안 가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속이 부글부글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작아지는 느낌을 갖고 그리고 급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맞아요.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속 좁아 보이지? 맞아. 저는 가다가 저 돌뿌리에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지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네. 시기심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상대방, 내가 시기심을 갖고 있는 상대방은 전혀 요동치도 않는. 흔들리지도 않는데 나만 흔들리는 거야. 어떻든 시기심이 커지면 자괴감이 커져요. 이 못된 놈, 이 바보 같은 놈.
자기를 자꾸만 작아지게 스스로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바울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전체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난번에 그랬죠. 나 너희들에서 뭘로 바뀌어졌다고요? 우리들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전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꼭 남자만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형제 자매들아 그렇게 번역도 되어져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 1장 26절, 2장 1절, 3장 1절 시작할 때마다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부모가 같지도 않고 근데 형제들아 그래요. 뭐가 같으냐? 우리 아버지가 같다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이 말씀을 자주 했어요. 하나님을 제발 아버지로 부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다 형제 자매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맏형이다.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이 맏형으로 알고 하나님은 아버지로 알고 그러면 나머지 우리들은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가 되게 했다고요? 맏아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김복윤님은 몇째인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첫째입니다. 집에서는 셋째인데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121번. 121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둘째죠. 뭐. 그렇지.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서현미님은 몇째? 서현미님도 둘째지 뭐. 막내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죠. 예수 형님 그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막 그렇게 부르면 저분 좀 이단 같아 그럴까 봐 제가 그건 안 부릅니다만 예수님이 형님이잖아요. 맏아들이고 나는 거기에 어디엔가 속하는 그거 제일 좋은 건 둘째죠. 네. 형님 내가 둘째. 이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아주 명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얼굴의 색깔이 달라도 얼굴이 검었거나 하얗거나 우리처럼 누렇거나 다 상관이 없어요. 남자거나 여자거나 여자거나 남자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예요. 좀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만 분파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요. 아니야.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어. 아니야.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자기네들끼리 이걸 나누기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 섹트가 분파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틀림이 없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아직 아이다. 성장하지를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성장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성장하지 않고 아직도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구나 하고 바울이 안타깝게. 지금 우리 아기 가졌다 그랬잖아요. 예. 아기가 이게 안 크면 어떡할까요? 슬픕니다. 슬프죠. 애가
2살, 3살 때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계속 2살, 3살로만 있어요. 그럼 부모님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아니 자라야지. 네 몸도 자라고 네 생각도 자라고 네 정신세계도 자라야지. 근데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립하느냐. 네, 자립하느냐. 여러분들 자립이 됐습니까? 부모에게 얹혀 살면 아직도 미성년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는 결혼해야 어른이 됐다 그랬어요. 저 아직 아이. 우리 중에 막내. 예. 네. 그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지난번 강의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 분별력이 있는. 아.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칼을 맞아요. 들고서도 그냥 막 장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른이 되면 뭐예요? 아, 이 칼은 위험한 거야. 이것은 엄마가 사용할 때 쓰는 거야.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예. 그 분별력, 그 성령,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분별력을 갖고 어떤 일을 판단했을 때, 근데 그걸 내가 과연 판단한 건지 성령께서 판단하신 건지를 어떻게 알며 또 성령께서 판단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겼을 때 그 모든 게 다 성공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려움을 맞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 후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거를. 아, 예.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것이 왜 짚어주실 것 같은데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이 크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이러면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어린아이 그럴 때 영어로 보면 childlike. 아, 참 어린아이 같이 순전해. 그때는 childlike를 씁니다. 네. 근데 쟤는 어린애처럼 미숙해. 아직 유치해. 그럴 때는 childish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나가라. 그때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말로 썼다가 네. 또 어린아이처럼 아이고 생각도 못하고 있네. 아직까지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뭘 먹어요? 우유만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맨날 젖만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유식도 해야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죠. 그게 자립이잖아요. 네. 자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성숙해지는데 생각과 분별력에 있어서 성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왜 생각을 잘못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깨뜨리고 바울파, 베드로, 게바파,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분파하고 있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몇 가지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상식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옆에 사람이 좋은 만년필이 있어요. 네. 예수님 저거 제가 가져갈까요? 말까요? 이건 물으면 안 되잖아요. 저거는 제 건데 저거는 갖고 가면 안 되지. 네.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내가 아침에 9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나는 10시에 출근하고 싶은데 이거 상식선에서 안 되는 거죠.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상식에 위배되는 것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에 우리가 기준선을 잡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잡습니다.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하면 부끄러운 일 같아. 그러면 다시 재고를 해야 돼요. 성경도 양심이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양심에 자꾸만 걸려요. 그럼 이거는 아니야.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런 문제가 될 때는 이게 다 쉬워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대학을 들어가려는데 하나님 A라는 대학에 들어갈까요? B라는 대학에 들어갈까요?
C라는 대학에 들어갈까요? 그럼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C도 좋고 B도 좋고 A도 좋은데 어느 것을 향해서 갈 것인가? 이것 갖고 기도하는 분들이 또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럼 몇 가지를 따져야 될까요?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너의 가진 달란트가 도대체 뭐냐? 네가 갖고 생각해서 이것을 해서 그 다음에 되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 그것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분별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하나님, 나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때는 A, B, C의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것을 판단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번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할 때 앞부분에 뭘 써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아내한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요, 아까까지 말씀한 것 중에 대부분 99%까지는 결정이 됩니다. 예, 김복효님. 저는 저는 강박증이 있는데 예. 양심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양심이 저는 다 걸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역에서 어떤 그 집이 없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리 집에 초청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양심에 걸리기 시작을 예를 들어서 했으면 가난한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게 네. 내가 초대하지 않으면 양심에 걸린다고요? 예,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항상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없지. 네, 그런 집에 아내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양심의 기준으로 그럴 때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왜냐면 성경에서는 네 속옷까지 벗어서 나눠주라고 하고 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김복효님을 보면 네. 정말 굉장히 성품이 좋아요. 온유하고 착한 사람 같아요. 맞아. 아닙니다. 근데 이 온유하고 착하다는 게 그냥 착한 사람이 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가난인데 가난을 해결하는 게 뭔지, 또 무엇이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게 뭔지, 이게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선 장가를 안 갔어야 돼요. 현명하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맞아.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되고 자녀를 낳지 않았어야 돼요. 혼자 살았어야 돼요. 혼자 살면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다. 가난한 자들과 그러니까 고통받는 자들과 나는 살고 싶다. 그러면 그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자체도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것이 내게 품성에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도록 허락했는데 그러면 마치 데라사 수녀처럼 그가 혼자 살면서 자기가 인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도록 그 마음속에 결정을 했을 때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거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공동체 속에 초대를 했거든요. 그렇게 사는 건 나쁜 게 아니고 너무 좋은 거지.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맞아.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정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내가 이 중에 얼마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내겠다. 오케이. 나는 아프리카 그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쓰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손을 붙잡아 보겠다. 오케이. 그 우선권은 누구에 있어요? 아내에게 우선권을 줘야 돼요. 자녀에게 우선권을 줘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우선권을 줘야 돼요. 초대교회가 이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초대교회가 초기 공산적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잠깐 살다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렇구나. 왜 그랬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에 특별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적 공동체가 아니라 소모적 공동체였어요. 김 부교님이 뭔가 생산을 해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내가 주기만 하면 뭘 갖고 생산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생산을 하든지. 그 부분을 본인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볼 땐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찬양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세요. 찬양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겠구나.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러주는 거. 명쾌하시다. 예. 얘기하다가 네. 예. 저렇게 하다간 저희 20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결정해야 되냐면 나도 기뻐하는가? 나는 코끼에서 억지로 가는가? 아니면 하기 싫은데 그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 텐데 해줘야지. 그거 안 돼. 아직까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으면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돼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변화, 자기 갱신, 자기가 가던 길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열어놔야 돼요.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마음속에 떠오르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실 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멈춰 서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는 더 용기 있게 도전하시고 멈춰 서실 때 그냥 딱 멈추고 다시 자기를 돌아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어린아이처럼이라고 하는 순전하다는 것과 유치하다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순전한 것은 늘 닮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처음처럼 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드 폰테스라는 말 아세요? 원천으로라는 라틴어예요.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죠. 부부가 사랑하는데 우리가 처음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아가자. 다시 기억하자.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냥 젖만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뭐가 모자라서? 생각과 분별력,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데 왜 판단을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보면 사고의 성숙한 판단력을 소유했는가. 히브리서 5장 13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숙하려고 하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실행까지 가는 것인데 제가 옛날에 대학생 선교회 때 CCC를 다녔습니다. 그때 사형리와 성령 충만한 비결에 나오는 세 가지 그림이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왼쪽이 예수님 믿지 않는 나입니다. 이게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의자가 들어가 있죠? 네. 여러분, 저 의자는 본래 H자입니다. 영어로. 뭘까요? heart.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까만 점들은 여러 삶에 부딪히는 사건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바깥에 계셔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 노릇을 하고, 그럼 나는 없어졌을까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밑에 내려와서 예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맨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하나가 발생을 해요. 믿기는 믿었는데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예수님 내려오세요. 내가 주인이에요 원래. 예수님 내가 쫓아내지는 않을 텐데 좀 저 밑에 내려오세요. 내가 주일날 예배는 잘 드릴게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좀 살겠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엉망이 되는 거야.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일했는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려오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이게 뭐야? 이상해져.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지금 이런 단계에 들어와져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까지 주인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조금 말씀을 더 드려볼까 합니다. 시기와 분쟁은 공동체를 얼룩지게 만들고 파괴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하나니 아니리요. 이 세 번째 인간인 거죠. 너희들이 예수님은 믿긴 믿는데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다시 육신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이 왜 나쁘냐? 제가 몇 가지 성경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아까 그랬죠? 시기하면 먼저 망가지는 게 누굴까요? 상대방이 망가지질 않아요. 맞아. 내가 망가져요. 시기심이 정말 나쁜 게 뭐냐면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면 계속 시기하면 돼요. 이 시기심이란 인간의 마음속에 본성을 막 파괴시키는 사탄의 해악이에요. 해악. 근데 성경에 몇 사람들이 나오죠. 가인. 네.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근데 자기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셨어요. 야, 이게 뭐야? 내가 형인데? 동생을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이게 시기심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시기심. 왜 제가 나보다 낫지? 왜 제가 나보다 똑똑하지? 왜 제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지? 제가 나보다 왜 더 잘하지? 노래도 잘하지? 말도 잘하지? 뭐 개그도 잘하지? 이게 뭐야? 나는 뭐야? 이때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들을 갖게 되는 순간에 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좋은 시기심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 나는 내 분야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나는 아직 못 됐어. 그럼 내가 노력할 거야. 내가 훈련받을 거야. 내가 다른 사람 좋은 거 내가 본달 거야. 나도 저만큼 갈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이상적 자아를 그릴 필요가 있어요. 그것에 내가 못 미치는 나를 보면서 내가 가슴이 아픈 것은 괜찮아요.
그건 성장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남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를 파괴하는 사탄적 전략이에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가인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때요? 늘 2등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등. 저놈 없으면 내가 1등인데. 그럼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속에서 저놈 가다가 넘어지든지 저놈 가다가 뭐가 안 되든지 저놈 가다가 아프든지. 근데 가인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 아, 내가 어디 잘못된 게 있었나? 왜 아벨은 받고 나는 안 받았을까? 고쳤으면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어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만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도 그래요. 네. 사울 왕은 1대 왕 아니에요. 1대 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아들 같은 다윗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였으니까. 근데 무엇에 뒤집혔을까요? 블레셋 사람을 죽인 자가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확 뚜껑이 열린 거예요. 비교를 했거든. 사울왕 당신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입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가인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 라는 생각 가끔 할 때 있어요. 아, 예. 너무 하나님이 편애하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되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왜 하나님은 하필 그 제사 받는 것을 차별하셔가지고 이런 사달을 만들었나? 가인도 하나의 피해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멋지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질문을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너는 너대로 스페셜. 나은 You are 것이 아니라. 스페셜. You are 스페셜. 각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이것이 전제 안 되면 그것이 끊임없는 마지막까지 물음이 될 거예요. 제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어떤 순간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놈아 너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냐?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죠. I am nothing. 저 본래 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그 원점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 야, 세상 말로 너는 세 발의 피구나. 맞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거는 고난도 아니네요. 이거는 아픔도 아니네요. 모든 게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축복이네요. 그러면서 다시 감사하고 다시 기뻐하면서 고백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가인이나 사울 왕이 그런 시기를 넘어가야 하는 이 부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내게는 다윗처럼 좋은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구나.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이냐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쓸 줄 아는 사람. 모든 분야가 그래. 진짜 지도자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함께 동역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지도자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능력이 없어도 내가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인과 사울 왕이 그랬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네.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가 각기 좀 큰 행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다가 두 사람 이름을 직접 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것이 생겨지는데 여러분 시기심은 멀리 있는 사람 시기 안 해요. 어떤 사람 시기할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보이는 사람, 만져지는 사람. 그 사람을 시기해요. 멀리 있는 사람은 시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시기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잘 나가면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나보다 못 나가면 내가 스스로 우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이 시기심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본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초청을 하는데 이 말씀으로 오늘 전체적인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기심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멈춰라. 잘 멈춰지지 않아요. 근데 멈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나 자신을 갉아먹는 가장 멍청한 태도가 시기심이기 때문에 너는 너대로 존귀한 사람이지만 나는 누구도 없는 이 세상에 만천하를 갖고도 바꿀 수 없는 독보적인 나야. 이것에 대한 자존감과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어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이 부분이 없어지면 자꾸만 남과 비교하면서 무너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그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다. 어느 누구도. 미스 코리아 진도요. 어딘가 바꾸고 싶어요. 자기를 고치려고 그래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똑같아요. 열등감 가서 얘기를 해보면 열등감이 가득해요.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 없는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생기는 거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게 속에 열등감이 생기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되어야 할 이상적 자아와 현실의 나 자신과를 비교하라. 그리고 한 걸음씩 이상적 자아를 향해서 내가 이것은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거 훈련해야 되겠구나. 이건 더 배워야 되겠구나. 이건 다른 사람들하고 멘토하면서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적 자아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내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갔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기억하면 제가 가졌던 불평, 제가 가졌던 원망, 제가 가졌던 열등감, 이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다시 제로 포인트부터 출발한다. 예수님 생각하면 다시 출발이에요. 다시 제로 포인트 0점으로부터 다시 출발한다. 이것을 결단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을 한다면 시기심이 나를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정말 성숙한 사람들인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분별력. 네. 여러분 성령의 분별력.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시기심이 붙잡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괜찮아. 다시 시작할 거야.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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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 시기라는 게. 근데 어떻게 보면 저 아까 계속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시기하는 것들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맞아요.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그런 것에 대한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 얘기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전혀 시기할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각기 다른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는 좀 시기심을 걷어내고. 맞아요. 그러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이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걸 버리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자체가 어려운 게 네. 공부를 하다 보면 눈앞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오. 길이 보인다. 근데 이제 그렇구나 하고 더 깊어지면 다시 어두워져요. 자, 그 밝아질 때까지 우리가 또 찾으러 가야죠. 계속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자, 시작. 네.